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듣고 가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믿는가 믿고 아는가 하는 질문은 항상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데 보다 성경적인 것은 믿고 따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에 가깝습니다. 듣고 가는 것이 신앙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목자와 양을 연결시켜주는 끈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3절 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또 4절부터 5절 보시면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m나 2m 앞도 못 봅니다. 반면에 귀는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도망을 칩니다. 양들은 시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보고 갈 수 없으니까 음매는 송아지 소리네요. 양이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매 이런 소리를 내면은 그 양 소리를 내면서 가는 방향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양 소리는 그들만의 그 신호 체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성도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는 것에 기초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내가 과거에 만나서 교제했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보호받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아주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 앞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한 체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처럼 이론과 가르침만 주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석가모니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마호메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공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살아있는 존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만 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양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성도다.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을 한 신앙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가르침만 붙들고 있는 종교인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하는데 실제로 자신 안에는 사랑하고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이 속으로는 아유 꼴도 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 않지요? 그런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옆에 두고서 얘기 들어준다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두세 시간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 싫은데 두세 시간을 들으려고 하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고 현기증이 날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사랑과 용서와 소망 이런 말 하는 것이 다 자기를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고 누구의 가르침 듣는다고 죄인의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느끼고 새 생명의 실체가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노래 부르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런 분을 양 같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매 순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렇게 듣고 따르는 관계, 믿고 따라가는 관계, 체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양의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래서 첫째, 성도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다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듣고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왜 천국 가기를 원하죠? 천국 가면 금으로 만든 도로가 있고 다이아몬드 집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이 땅에서 부자들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려는 이유는 그런 데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좋은 곳이라고 다 예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곳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 살기 좋다, 내가 다 예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고 싶고, 너무나 가고 싶어서 자다가도 꿈꾸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정말 가고 싶습니다. 죽어서 갈 데 없으니까 천국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미리 정해놓고 여기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그 다음에 가사가 무엇이죠?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런 소원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니까 가고 싶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집이다, 너희 집이다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매일매일 있고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또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고 또 스트레스가 있어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길의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또 천국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듣지를 못하니까 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 성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또 불신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몰라요. 당신들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철석같이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양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양 같은 성도가 세상을 살면은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양은 약하잖아요. 이때 성도가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는 비책은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은 말씀과 경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해야 되고 자신을 높여야 하고 남을 넘어뜨려야 하고 남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 내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이니까요.
세상은요 또 최대한 즐겨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 할 말 있으면 다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죄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아주 타락한, 죄악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주부들 타락이 심하고요. 그래서 남편 따로, 애인 따로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20, 30년 전에 젊은 청년들 섬길 때에 그 싱글들이 하는 말이 사귀는 거 따로, 결혼 따로입니다. 이런 말 할 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충분히 기도하고 또 다가가고 I love you, 좋아한다 그러면서 프로포즈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귀는 것 따로 또 결혼은 별거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 따로, 애인 따로,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막장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아십니까? 그 자기 부인에게 들통난 남편이 도리어 부인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말 듣고서 피가 그냥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성경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전합니다. 가정도 안전하고 자녀들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혹시 목자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분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영혼이 뜨거워지는 체험, 이런 거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용해야 말씀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왔으니까 말 안 하고 듣는 것 같지만은 속이 그냥 수세미처럼 복잡하고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오늘 듣고 싶으시면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 가운데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또 큰 소리로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또 우울함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